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나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씩 들려주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르신 후에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의 힘으로는 세상에 나가도 실패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신 사람들,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이 말씀도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증인이란 말은 세상에 나가서 너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재정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찬송 부르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그 성에 머물러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4,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며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죠.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었다면 그 나머지 380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달려온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열흘 만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함을 받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그들은 성령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술 먹었다.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새 포도주는요 더 독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해지는데 이거는 새 포도주니까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취한 사람처럼 변했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시작.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딸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받은 후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후에요, 그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그들은 뭐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올해 우리 논산한빛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요 전혀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은 보았지만 사도들이 베푸는 기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난 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기 시작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기적을 봐요. 근데 기적을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난과 환난이 시작돼요. 어려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이 복음의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담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전했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함 계속해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사건은 정말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그들 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바뀌어요. 어떤 언어냐? 내가 해놓고도 내가 놀래.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스스로가 놀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내가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계획들이 세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내가 살면 내만큼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산 그 이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 내가 계획 세웠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놀래.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했네. 할렐루야. 신기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건, 야,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쓰고 저런 설교를 해나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이런,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천재요. 시작. 네. 여러분 스스로는 천재가 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천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자리에 딱 쓰면 말씀을 주세요. 이 자리에 쓰면 주세요. 신기해. 내가 그래서 내 방에서도 안 주시고 여기 와야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귀찮은지 아세요? 방에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주셔. 여기서 주셔. 은희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 할렐루야. 우리 은희가 막 살았어 이제. 할렐루야.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적을 때는요, 말씀 막 주셨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설교하다가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또 설교하다 뭐 하시는겨? 이럴까 봐 못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적을 테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알았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그냥 목사님 이해해 드립시다. 시작. 아니 정말로요, 설교하다가 적고 싶은 마음 막 욕구가 생길 때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주신 말씀 안 적어놓으면 기억이 안 나. 참 그게 신기해. 이게 신기해. 아니 요때 주셨을 때 좀 계속 생각나게 하시지. 아니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때 주셨을 때 네가 기록하면 네 거다. 신기해.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경험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달라져. 그리고요,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하는 것 같아. 내 안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기도하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사람을 기도하게 돼.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난 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세상살이 문제 속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생각이 달랐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이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지금요, 이 일들이 있으면 그들은요, 핍박이 있으면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피해야 정상이에요.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신기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모이는데 우리는 막 모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반대요. 그들은 살려고 흩어지는데 우리는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흩어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이 말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자. 아멘. 성령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 성령의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뭐를 높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들 보세요. 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가 끝났거나 머물러 있거나 잠든 교회 보세요. 조용합니다. 초상집 같아. 그 이상이죠,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밥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잖아요. 잠자는 거 습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잖아요. 우리 삼집사님이 7시에 그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고 우리 사역자들 갔는데 저도 3일 가고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근데 기도가 예수님은 습관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답시다. 기도는 나의 삶이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 여기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와서 기도에 힘을 더하셔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시간, 그게 뭐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요, 내가 시험 들 때는 깨어있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 그 기도는 첫 번째 뭐냐? 합심기도. 합심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20명이 합심하여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막 속에서 이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니까 막 울기도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기 시작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막 손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가입하면 교회는 일률적이에요. 그냥 모두가 조용해져.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면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 참 신기해요. 성령이 역사는 참으로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면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에서 맑은 가락이 올라나니까 막 찬양하는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성령에 이끌리면요, 방언 소리도 은혜가 되고요, 기도 소리도 은혜가 되고 찬양 소리도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헌신하는 모습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가 찬양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막 꿈이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한 열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막 울면서 그래요.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강력한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침례교회가요 3,500교회거든요. 근데 내년도 침례신학대학 모집 요강을 보니까 신학생들 신학과 모집이 40명이 40명.
60명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4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더 줄을 수도 있어요. 30명으로 줄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교회인데 앞으로 20년, 15년, 20년, 30년 되면요,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 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지금은 저 시골까지 목회자들이 가는데요, 이제 논산에도 사역자들이 오지 않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40명 모집해. 그러면 전도사들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따져봤자 40명 160명이에요. 교회가 3,500교회예요. 그러면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못 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정말 이런 날이 온다니까. 왜 그러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이 사건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싶지 않아. 드리고 싶지 않아. 자,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또 한 가지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영의 기도는 뭐냐?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4장 24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이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문화가 아니면 이상해요. 그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니까 이상한 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머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의 기도예요. 아무나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싶다고 지르집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이 소리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 집니까? 언제? 막 기쁠 때 소리 지르죠. 그죠? 기뻐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슬플 때 소리 지르죠. 그죠?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꼭 속색이던 큰딸, 막내딸, 응? 막 신발도 못 벌고 두르면서 뭐라 그래? 엄마! 하고 두르죠. 그거 속 징그럽게 새긴 사람.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두르죠. 응? 난리 났어.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 그런데 딱 돌아가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안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해.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효도도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소리 지르지. 슬플 때 소리 지르죠. 기쁠 때 소리 지르죠. 큰 문제에 부딪히면 소리 지르죠. 그러죠.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르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다. 시작. 아멘. 소리를 높여 기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은 왔다가요 도망가 버려. 이게 근데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있으면요 소리 안 질릴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침신대 교수님들이 그래. 애들이 목소리가 조금 쉰 건가 쉬었다 느끼면 침신대 우리 논사람비교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벌써 딱 이거 검은 옷 입고 딱 이렇게 다르잖아. 딱 달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 내용이 달라버려. 내용이.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질병, 내 자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는 어떻게 달랐냐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달라? 전하게. 기도 수준이 달라. 이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고난 속에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목사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영성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내용이 달라버려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쓰러지지 않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의 중심을 뭐로 뒀냐? 기도로 뒀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9월 1일부터 40일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이 40일 동안 10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1시간,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는 마지노선이 뭐냐? 1시간. 50분 기도하면 시험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